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는 사사기 시대이고,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여러 모양으로 착취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특별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없이 살던 시기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하던 시기였는데,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그래서 미디안에 의해서 나라는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 곡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힘은 없고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몰래 숨어서 포도즙 틀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원래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잘 부는 언덕에서 이걸 까불려 가지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고 알곡만 떨어지게 하고 해서 추수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발각이 되니까 그래서 몰래 숨어서 바람이 불지 않는 포도즙 틀 속이니까 포도주를 밟아가지고 이게 포도즙을 만드는 그 즙 틀이니까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고, 거기서 타작을 하려니까 좁기도 하고 바람도 안 불고, 그리고 이 곡식에 까칠까칠한 것들이 날려가지고 몸은 따갑고, 이렇게 추수를 하려니까 굉장히 신경질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고, 그리고 그나마도 이것을 안 하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몰래 숨어서 이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큰 용사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텐데, 그 말을 들으니까 기드온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짜증스러운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 형국과 사정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냐 이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짜증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지금 보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드온이 또 말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 보세요, 뭘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 중에 속해요.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므낫세 중에서도 작은 집안의 가정에서 그 중에서도 빼곡고 힘없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이 그 전체 내용을 보면 기드온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너 좀 쓰겠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가진 게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얘기잖아요. 모세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시고 내가 너를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로 애굽에 보낸다. 그럴 때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지요. 저는 입술도 둔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별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면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누구가 한데 그들을 가서 구원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두 가지 표적이었죠. 하나는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이게 뱀이 되고, 지팡이를 다시 집어라. 그래서 꼬리를 만졌더니 이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내 손을 갖다가 품 안에다 한번 넣었다가 빼라. 넣었다 뺐더니 하얗게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여전히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낸 거니까 가라 말이죠. 입술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게 붙여주겠다. 그러면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겠다고 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역시 반응이 비슷합니다. 내가 누구가 안 돼. 내가 뭡니까?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나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아마 약속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십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믿는 사람들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 너희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 빼없는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일을 성취하고 큰 일을 이룬 다음에 그것으로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도록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 쓰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은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가 막 힘을 한번 쓰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요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액션 무비에 봐도요 한 명이 1000명을 상대로 해갖고 싸워서 이기고 뭐 이런 거는 액션 영화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삼손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니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참 이런 능력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따라서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를 못했어요.
마지막 날 죽으면서 한번 용 쓴 거, 그걸로 또 한번 많은 사람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별로 그렇게 크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말로가 참 여러 가지로 고난과 역경과 그 순교의 죽음의 그 희생의 제물로 가시기는 했지만 그 삶에 배울 점이 많더라는 거죠. 세리로 살다가 간 그 마태, 세리였습니다. 죄인의 대명사, 매국노, 이렇게 여기는 세리는 결국 예수님의 부름받아서 그 사도가 되고 나중에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도시를 한 바퀴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임을 당했고요. 의사 출신인 누가는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올리브 나무에 달려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중에 최초로 목베임을 당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끌려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뜨림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빌립은 피리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린 채 죽임을 당하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악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죽을 때까지도 설교를 하다가 죽었다고 해요.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로 가서 전도하다가 몸이 잘리는 고통을 받고 순교를 합니다. 유다는 활에 맞아 죽고, 마띠아는 돌에 맞은 뒤에 목베임을 당하고, 바나바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바울은 네로의 칼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순교를 다 했는데,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요, 이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대신 복음을 아는 자였더라 하는 거죠.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요, 혈통이나 문별 좋은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꼭 순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해야만 쓰임받는다는 선입견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도요, 오히려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를 즐겨하더라 하는 거죠.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성 안에서 사람들이 광주리에 음식을 달아내리면 그걸로 그냥 먹고 연명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동굴이나 이 성 바깥에서 그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지내던 얻어먹고 사는 인생, 격리된 인생이고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포위를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이러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우리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그 적진에 가서 먹을 거라도 한번 좀 구걸을 해보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막 우리와 같은 말발굽 소리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갖고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사마리아 성에서는 지금도 굶어 죽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정신없이 음식을 갖다 먹고 의복을 감추고 금은 보화를 갖다가 감추다가, 오늘은 복된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이렇게 잠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 그리고 가서 성중에 고했더니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살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 문둥병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귀한 일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이 세상은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실패했던 인생들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멋지게 사용을 하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밑바닥 인생을 사는 여인입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그 공헌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온 가족이 살게 되고 살몬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이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었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결국 이 라합은.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보면 능력 많은 사람들 많고요, 또 뛰어난 사람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보다는 오히려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를 쓰시기를 즐겨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고요, 우리가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고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것대로 더 하나님은 즐겨 쓰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면서 쓰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쓰임받는 인생은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정부에서도 우리를 필요해서 쓰신다 그러면 그거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예? 장관, 차관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사람들은 줄서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 연약한 기드온을 부르시고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투정하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미디안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왔습니다. 근데 32,000명도 3분의 1밖에 안 돼. 턱없이 모자라요. 전술에서 전략적으로 전투력에서 벌써 이 패배가 확실한 그런 숫자밖에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시잖아요.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시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막 다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랬는데도 그 숫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냇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걸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딱 모아놓으니까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300명을 통해서 그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증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하시려고 나같이 힘없는 사람, 때로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이도 이제는 많고요, 나는 여자이고요, 그리고 배운 것도 별로 많지 않고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요, 돈도 별로 많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나 같은 사람을 무슨, 여러분 그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말을 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 기뻐 쓰시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거죠. 한국에 소록도라는 나병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가끔씩 기독교 단체나 이곳에서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오곤 하곤 하는데, 가면 그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한다고 해요.
도우러 갔지만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주로 선교지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뭘 나눠준다고 생각하고 선교지를 가는데 가보면 항상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록도에 가서 봉사도 하곤 하는데, 한국의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 정태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소록도로 봉사를 하러 갔었다고 합니다. 아마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갔었던 것 같아요. 이 소록도에는 하루에 3번 예배가 있었는데, 새벽에 90분, 점심시간에 90분, 저녁 예배 시간이 또 90분. 그래서 90분씩 3번 예배가 꼬박꼬박 있는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러니까 1년 365일 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루에 3번씩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매달려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소록도 중앙교회에 이 정태기 목사님이 갔었는데, 거기 성도들을 보니까 눈썹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손도 발도 온전치가 않은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박수를 치는데 이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주먹으로 그냥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해갖고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서 맹숭맹숭하고 있는데, 자기 뒤에 있는 문둥 환자 한 명이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찌 갚는데요, 어찌 갚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울면서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다가 이 정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없는 저 문둥이도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하나님과 막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한참 하다가 울면서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나중에 눈 뜨고 이렇게 기도를 그치고 보니까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 후 정태기 목사님은 몇 개월 동안 소록도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육지로 다시 돌아와서 수많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치료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소록도는 문둥병자들이 오히려 몸은 건강하지만은 마음에 병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들이 무슨 하나님 일로 쓰임을 받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몸은 성한데 마음이 병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도전을 주고 챌린지를 해서 은혜 받게 하고 하는 일로 오히려 그들을 쓰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름도 별로 없고요,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무명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교회를 지켜가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보면 잘생긴 나무가 산 지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못생긴 나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평범한 그런 빛도 없이 정말 유명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영광받고 계시고 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다들 너무나 귀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는 뽕나무 키우는 농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음성 주시니까 농부도 쓰임을 받더라는 거죠.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고요. 죄인이었던 이 세리 마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12월 달에 접어들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 고민하면서 새해 또 계획을 세워볼 만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참 쓰임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또 쓰임받고자 할 때 내가 개발되고요, 내 신앙이 자랍니다. 셀 리더로, 정말 사랑방 리더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많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자라고요, 내 한계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내 신앙에 나를 성장시키는데 유익한 방편이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을 우리가 마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전도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거기 보니까 결국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만 남는다 하는 거죠.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것만 남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과연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이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남아있는 동안이 얼마가 되든지 남은 생애 동안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